할렐루야. 사랑하는 대중교회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 가득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8월 5일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시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워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사사기 1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2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사사기 1장 22절에 36절입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더하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며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베세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룸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함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의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였더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벳아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벳세메스와 벳아낫 주민들을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에 몰아놓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야알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자, 사사기는 여호수아 이후의 시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땅의 상당 부분을 정복했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그 나머지 땅을 정복하고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어제까지 주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남쪽 지역, 남쪽에 있었던 지파들이 그 땅을 정복하는 내용을 보았는데 정복을 하지만 무엇인가 부족한 모습,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에 100% 따르지 못하는 모습이 나와 있는데 이 북쪽 지파, 여기 요셉 가문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말하는데 이 북쪽, 남북으로 나눠서 볼 때 북쪽 지파의 그 땅을 정복하는 나머지 땅을 정복하는 그 지파들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서 나옵니다. 자, 마찬가지로 땅을 정복하지만 뭔가 부족한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2절에 보면은 22절 요셉 가문도 22절입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말합니다. 자, 23절에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에 본 이름이 루스라. 마치 여호수아 시대에 여리고 성을 정복하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는 것처럼 요셉 가문이 베델 지역을 정복하기 전에 정탐하게 했는데 그 성읍의 이름이 루스라는 곳입니다. 24절에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와 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그 정탐꾼들이 이제 한 사람을 어떻게 보면 이제 잘 얘기를 해가지고 이 성읍의 입구를 보여주면 너희들은 봐주겠다. 이 땅에 살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 언약을 맺은 거죠. 자, 그러니까 나름대로 좀 싸움을 유리하게 하려고 나름대로 그 지혜를 짜낸 건데, 자, 결국 이 사람들이 협조를 하게 됩니다. 25절에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성읍을 쳤을 때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성읍을 치고 입구를 알려준 입구를 통해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그 입구를 알려준 그 사람과 그 가족을 놓아주죠. 자, 그 얘기가 26절에 나오는데 26절에 그 사람이 헷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정복을 하는데 뭔가 좀 남겨두는 게 있죠. 그리고 정탐을 하고 또 뭐 이런 모습이 뭔가 좀 조심스럽고 주저하고 이런 모습도 보이잖아요. 더구나 또 그 사람들을 가나안 땅인 사람을 진멸하고 쫓아내라고 했는데 어쨌든 일부라도 남겨두는 거잖아요. 결국 그 사람들이 성읍을 건축하고 26절에 그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 땅이 어느 정도 세력을 이렇게 형성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그 가나안 사람의 도움을 의지해서 정복을 했더니 결국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일정 지분을 그 사람들에게 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다 차지해야 하고 다 쫓아내야 되는데 그 사람의 도움을 의지하게 되니까 일부를 주어야 되는, 100%가 되지 못하는 이런 요셉 가문의 베델 지역을 정복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은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되지만 세상을 의지하고
또 이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이 아닌데 나름대로 이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것과 손을 잡으면 우리가 무엇을 내줘야 돼요. 당연히 도움을 받았으니까 내줘야 되죠. 자,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얻어야 될 그 100%의 순종과 성공과 축복과 보상이 줄어드는 거죠. 어쩌면 우리들도 사실 이런 모습 많잖아요. 100% 했다면, 정말 최선을 다해 순종하고 그렇게 했더라면 어느 부분은 내 지혜로, 사람의 지혜대로, 사람의 기생대로 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되긴 됐지만 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로 기억되는 이런 싸움, 이런 일들, 이런 사건, 간증이 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축소시키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 가문의 정복 이야기도 뭔가 부족한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은 시간이 갈수록 다른 지파에 갈수록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27절에 이하에 보면 므낫세와 벳삼이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보면은 그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자, 이제는 아예 쫓아내지 못하는 지역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이 27절에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제는 아예 쫓아내지 못하는 지파도 생긴 거예요. 므낫세 지파. 자, 28절에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의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자, 그러면 그때는 쫓아내지 못했지만 나중에 이스라엘이 정착하면서 힘이 좀 세지고 남아있는 이 사람들을 쫓아낼 수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이 주류 가나안 땅의 족속이 됐으니까. 그런데 노역을 시켰고 28절에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쫓아낼 수 있는 정도로 처음에 힘이 없어서 못 쫓아냈는데 나중에 이스라엘에 정착해가지고 힘이 세졌어도 쫓아내지 않고 노역을 시킨 거예요. 종으로 삼은 거죠. 쫓아내기에는 좀 아까운 생각이 든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적으로 유목민이었습니다. 애굽 지역에서 광야 40년을 생활했죠. 농사를 제대로 많이 지어본 것 같지 않아요. 또 가나안 땅은 가나안 땅 나름대로의 농사법이 있고 기술 노하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농사 짓는 거 그런 것을 시키고 그들의 노하우, 기술, 노동력 이런 것들을 이용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일부러 노역을 시키고 쫓아내지 않은 것입니다. 경제적인 이득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인 모든 것을 다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 거룩한 나라 제사장의 나라를 세우고 세상 나라를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시는 이 소명과 사명을 망각한 것이죠. 망각했다기보다는 경제적 이득 때문에 이 사명을 어느 정도 포기한 것입니다. 결국 나중에 이들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 29절에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에브라임이 지파가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해서 그 땅에 거주했는데 30절에 보면은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홀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쫓아내지 못했고 나중에는 노역을 했다고 하잖아요. 이것도 비슷한 내용이에요. 노역을 시켰다는 건 종사를 시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위에 있기 때문에 쫓아내면 쫓아낼 수 있는데 이것도 경제적인 유익과 여러 가지 이해타산을 위해서 쫓아내지 않고 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보다는 당장의 눈앞에 있는 이익이 더 크게 보인 것입니다. 자, 순종이 하는 것 같은데 뭔가 부족하고 그 부족함이 갈수록 커지는 모습. 이제는 전에는 그래도 군사력이 딸렸다, 힘에 밀려서 쫓아내지 못했다 그러는데 이제는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28절에 보면은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안 쫓아낸 거예요. 불순종으로 가는 거죠. 자, 31절에 아셀의 악고 주민과 시도 주민과 알랍 악삭과 헬바와 아비루브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32절에도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이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했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쫓아내지 못했죠. 33절에도 납달리는 벳셈에서 주민과 베단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계속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이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벳아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자, 이건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 안 쫓아낸 거죠. 노역을 시켰다는 건 쫓아내려면 얼마든지 군사력으로 힘으로 쫓아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않은 거죠. 34절에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제는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 오히려 쫓김을 받는 집합까지 나온 거예요. 단 자손은 쫓아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공격을 받아서 산 위로 쫓김을 받은 지파가 됐습니다. 그래서 단지파는 나중에 저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원래 분배받은 땅은 아래쪽이었는데 북쪽으로까지 나중에 올라가요. 단에서 부엘사바 이 말이 나오거든요. 원래 단지파가 북쪽 끝이 아닌데 땅이 없어가지고 위로 올라가지고 맨 꼭대기에 올라간 거거든요. 35절에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야알렘과 살 거주했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여기서도 요셉 가문의 힘이 강해졌는데, 북쪽 지파의 힘이 강해졌는데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그러면 힘이 강해졌으면 쫓아내야 되잖아요. 일단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노역을 시키고 둔 거죠. 아까우니까. 36절에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리랍빔 비탈의 바위 위쪽에 이었더라. 결국 그들이 자를 잡고 번성하게 되죠. 결국 나중에는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의 땅이 굉장히 축소되고 이들에게 쫓김을 당합니다. 쫓아내지 못하고 아까워서 안 쫓아내고 결국 그들의 힘이 강해지고 이스라엘은 약해지고 두고두고 가시가 되고 이제는 가시가 아니라 창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찌르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나중에 사사시대에는 하나님께 부르짖죠. 구원해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는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가 사사시대에 진행된 그 원인을 여기 1장에 보면 그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반의 순종, 절반의 불순종, 세상과의 타협, 어떤 자신의 유익과 금전적인 유익 이런 것을 위해서 사명을 따르지 않고 소명을 따르지 않는 삶에 대한 그런 씨앗이 자라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어렵고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시대, 사사시대를 여는 그런 일장의 모습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여기 이제 두 번째 내용에 보면은 노역을 시키고, 이것은 유혹이죠. 못 쫓아내고 불순종했다기보다는 유혹에 넘어간 거죠.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게 된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해 볼 때 우리들의 삶 속에 온전한 순종이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반쪽의 순종은 반쪽의 성공이죠. 또 축복도 반쪽의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뭐 얼마나 완벽해서 완벽하게 순종하고 완벽하게 잘하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일부러 그 소명을 감당하지 않고 일부러 불순종하고 이렇게까지 가면 안 되잖아요. 결국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들은 점차적으로 이제는 쫓아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쫓아내고 타협하고 나중에는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거의 가나안 지파 사람들의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우리들도 세상의 이런 것에 타협하게 되고 또 하나를 내주고 이러다 보면은 결국은 밀려서 우리가 서 있을 입지가 없어지는 이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결단이 필요하고 결심이 필요하고 우리가 연약하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감당하고자 할 때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축복과 성공도 온전한 모습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보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힘든 시대에 정말 최선을 다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과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를 풍성하게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완전한 순종으로 온전한 순종으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또 여러 가지 이유로 타협하고 또 우리들의 소명과 사명을 망각하게 되어서 절반의 순종, 절반의 성공, 절반의 하나님의 역사 이런 모습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으로 온전한 축복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로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 돌림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하게 나타나는 귀한 신앙생활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의 역사를 우리들의 반면 교사로 삼아서 특별히 여러 가지 어려운 시절에 신앙의 타협과 유혹과 또 최선을 다해서 우리들의 신앙적인 삶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많은 유혹과 타협이 있을진데 하나님 거기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의 자를 지키고 예배의 자를 지키고 기도의 자를 지키고 말씀 순종의 자를 지키고 우리들의 소명과 사명의 자를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 오히려 어려운 시절 빛처럼 소금처럼 더 드러나는 풍성한 믿음 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생활 가운데 비록 어렵지만 믿음 생활 감당하고자 하는 모든 주의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기업과 건강과 모든 삶의 복을 주셔서 주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넘치시는 도우심과 축복의 역사가 경험되어지는 복된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개인적으로 또 성도님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또 내일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